네, 우리는 지난주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으로 이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은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전 세계에 남자나 여자나 나이를 또 신분, 재산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은 항상 어느 때라도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사고라든지 등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명예나 돈이나 모든 것을 갑자기 잃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까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산다든지 또 죽으면 끝인데 더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새로운 삶이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몸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인 죽음 이후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지겠지만 영혼은 낙원에 가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아주 슬퍼하거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우리가 다시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죽음에 헤어지지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거기에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다 이 몸의 부활과 오늘 나눌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그 마지막 12번째 고백으로 부활신앙과 이어지는 영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몇 살까지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 평균 수명은 남자는 80세이고 여자는 8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이제 사람은 1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40, 50년도가 되면은 인간의 몸에 기계도 결합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또 약을 많이 먹으면서 위험에 대비하기도 하며 또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대비하며 지하에 벙커까지 만들면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 동물들의 수명은 어떨까요? 개는 한 15년 정도, 고양이는 한 16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그리고 수명이 가장 짧은 동물인 이제 하루살이는 2, 3일 정도 살고, 매미는 한 7일에서 20일 동안 열심히 울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동물이 있는가 하면은 긴 동물들도 있어요. 이제 코끼리 거북이라는 동물은 150년을 살고, 대양 백합이라는 조개는 최대 400년을 살고, 그린란드 상어도 한 400년도 살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사람이 이렇게 동물처럼 150년, 400년 이렇게 살게 된다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1000살 가까이 살던 시대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말하면서 사람이 1000살씩 살던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1000살까지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거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어떤 사람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오래 살았지만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죄값으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도 그 죄에 따라 이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죽음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완전히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사람이 오래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와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라, 또 내가 싫어하고 힘든 사람과 영원히 살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하늘나라, 천국, 이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사탄과 영원히 그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고, 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형벌인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언제 영생이 시작되나요? 우리가 죽음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아까 전도사님께서 찬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져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죄와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영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영생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곳을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는 또 다른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우리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가장 행복하게 보낼 것입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심지어는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진 곳입니다. 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지옥에 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죽음 이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성경은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길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복된 영생을 얻기를 빕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이런 영생을 누리고 또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